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성전을 차이신 우리 군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저앉고 싶으신 이런 분들 계십니까?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없습니까? 나에게 지워진 인생의 짐들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른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오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는 선왕인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과 이웃나라에 있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교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주신인 태양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신의 제사장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였을까?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 온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의 요청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이제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직접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희한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모여든 수많은 관중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제사장들은 850명이 모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왔다. 너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은 그 하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두 제단을 섰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놓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수가 많으니 너희들부터 먼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명이라 했습니까? 몇 명이라 했어요?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 850명이 함께 기도하면 그 목소리가 클까요? 목소리 크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가면 교회가 떠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도 소리가 크다고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가정에 있는 돌로 창으로 칼로 자기 몸을 사고 찢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신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해가 다 저물어 가니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 이제 기도 그만해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희들 응답이 이제 없는 모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이제 기도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제단을 섰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그 옆에 도랑을 파라 합니다. 왜 제단에 도랑을 파라 한지 아무것도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침 그 앞에 있는 통을 가져다가 통 넷을 가져다가 물을 길러다가 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 넷을 가지고 물을 길러와서 그 위에 붓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네 통을 가져와서 또 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3번 더 그래 하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합하여 20통의 통을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니까 제단 위에 붓는 그 물이 도랑에 넘쳐서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됐다고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로 응답하시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온종일 소리 높여 부르짖는데도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재물에 물까지 끼얹고 아주 간단하지만은 똑똑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강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을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다랑에 물을 핥은지라.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번제물과 나무와 그리고 무엇까지요? 돌까지, 흙까지, 그 옆에 넘쳐 흐르는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태워지는 이런 광경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보면은 믿음이 더 가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수없이 나타나 보여주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가 또 요양원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립니다. 환자가 한 분 왔는데 연세 많으신 한 분이 와서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그것 없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달 있다가 제가 간증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이거 하십시오. 아무 영문 몰랐습니다. 하십시오. 해가지고 간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는데 저하고 함께 온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일주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암이 전이에 대해서 온몸에 퍼져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술 안 하면은 얼마 살고 수술하면은 얼마가 삽니까? 하니까 수술 안 하면은 5일 살고 수술하면은 일주일 삽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3일 때문에 그래도 수술해 주십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무조건 베델에 가자. 베델에서 일주일 살 거라고 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겠죠. 일주일 살고 죽는다는데 누가 받아줍니까?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병원에서 암 수술을 아주 잘했는데 이곳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어요. 몸이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자꾸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처음에는 못 걷다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걷고 2주일 지나니까 산에도 올라가고 3주일 지나니까 온 데 다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데 3주일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친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더래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베델 수양원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그리 보내야 되겠네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선언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군중들이 850명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 850명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죽이지 못하여서 이세벨이 남았습니다. 이세벨은 왕궁에서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루 온종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큰 일을 이루었지만은 어떤 사람도 이 엘리야를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엘리야는 왕궁 바닥에 누워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의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니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후가 어떤 기별을 전하였습니까? 네가 나의 종들을 죽였으니 나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나도 너를 죽이리라. 우리 여러분들 죽인다 하는 말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 죽인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제가 옛날 30대에 시계 도매업을 했는데요. 황지에 제가 거래하는 한 시계포에 가방을 돌려매고 들어갔더니만은 저하고 잘 통하는 그 시계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사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오늘 안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사를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왜 그 집에 일하지 않냐고 나오느냐 하니까 지금 제가 일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는 사장이 어디 가고 없는 날 기사는 기사방에 자고 그 사장 가족들 부인과 자녀들은 그 2층에서 자는데 도둑이 2층 지붕을 뚫고 강도가 내려왔답니다. 강도 3명인지 4명인지 내려와가지고 다 꽁꽁 묶어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얼마나 몽둥이로 이불 덮어놓고 두드려 팼는지 반 죽도록 그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걸 꺼내가 먹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이것들을 죽이고 갈까 그냥 두고 갈까, 밤새도록 하는 말이 죽이고 갈까 그냥 두고 갈까, 이렇게 하다가 새벽녘에 그들이 도망을 갔는데 죽일까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오금이 저려오는지 정말 죽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죽는다 하는 거 겁이 나지 않습니까? 죽는다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면은 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죽음을 담보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엇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했다고요? 위대한 일을 하였던 엘리야도, 그 엘리야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엘리야도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저가 무엇을 보고 합니까? 저가 무엇을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무엇 때문에 도망하였다고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죽인다는 이 소리에 도망하였다.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보면은 기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무엇을 보면은 기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만 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나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신도 보지 마시고요. 남도 보지 마시고요. 이 형편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보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께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수함이 없지만은 남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넘어졌습니까?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는 이제 살기 위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 힘을 들 때 때로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살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생명을 뺏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재워주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주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이제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하고 산길에 있는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은 성경에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뭐가 있더라 합니까? 머릿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나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죽으라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분은 그 후에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후에 사람들은 달랐지만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고 떡이 있었지요. 이 말씀은 아리의 요한복음 2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시고 물 밖으로 그들이 나왔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아침 조반을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한 여인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다가 지금 너무 피곤하여서 지쳐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죽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힘없어서 이제는 죽겠으니 하나님이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누워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떡을 만들어 주시고 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믿으면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성도님들 그 뒤에 어떤 가사가 있는지 압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실망을 겪고 좌절을 겪고 힘을 잃고, 아이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살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를 따뜻한 떡과 물로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갈릴리 그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조반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다가오십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리러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역시 엘리야를 태워갔던 그런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서 그 영광의 주님 맞이해서 하늘에 함께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